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춥네요.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요즘에 더구나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 우리 건강한 정신 또 유쾌한 마음을 스스로 가짐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주어진 삶을 잘 영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성경 중에 재미있는 부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중요한 것이 사마리아라는 지명인데, 이 말씀 드리고 다음 시간에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원래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사는 가나안 땅 전역을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는 두 왕이 나라를 분단시킵니다. 그래서 북방에는 10지파가 만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아주 개 같은 그런 정도의 취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사마리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이 남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저 우측으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그곳을 지나가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지역적으로 좋지 않은,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로 직행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 가시는 의미는 대단하죠. 의사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의사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볼 땐 병든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직통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나 물 좀 주라. 이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여자가 지금 물 떠올릴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 물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마시는 물은 먹으면 또 목이 마르고 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점들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조상 야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우수성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여자가 그렇게 형편없는 여자가 아니죠. 조상에 대한 예의, 이스라엘, 야곱에게 준 이스라엘의 이름의 그 의미도 아는 여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자기는 날마다 물을 떠다 먹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한 번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샘물이 있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나고한 여자 같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다 또 모르는 사람, 만나지도 못한 사람인데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 주라는 말은요, 우리 성경에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주라는 말은 자기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길 가는 남자를 보고 이 여자가 주라고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그런 의미를 가졌죠. 여기서 그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을 듣고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현명합니까? 여기에 현실적으로 육체의 목마름은 그 어떤 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오침할 때 잠자고 있을 때 자기는 살구머니 와서 물을 퍼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날마다 길러 먹는 이런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그 의미를 깨닫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달라. 그리고 이 물가에 물을 다시는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 이 여자는요, 말의 의미를 참 잘 깨닫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로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그 복음이 나에게 기회가 되고 내 일생을 보장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성경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은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은혜가 오면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여인의 마음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순결함이 있잖아요. 말 몇 마디에 주님, 주라고 말하는 이 여자를 우리가 예수님이 참 그 여자를 보고 그래요. 너 집에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이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다. 너는 남편이 없다. 사실은 이 여자가 남편이 5명이나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 남편을 5이나 바꾸어 살고 있었지만은 지금의 남편도 남편의 개념이 아닌 그냥 살아가는 수단이 있기는 있지만은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남자일 뿐이에요. 인격적으로 남편으로 섬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남편으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 남편을 내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고 남편으로 아끼고 살아가는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무나 데려와도 돼요. 남편이 5이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자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인격적인 남편이 없었던 거예요. 너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참, 예수님이 그 여자가 남편이 5명이나 있는 걸 알면서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했겠습니까? 다 알면서 왜 물었을까요? 여기에 이 물음에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인격인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인격이 참으로 순수한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인격인가? 그 주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망령되게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함으로 참다운 회개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그렇습니다. 너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랬더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왜? 미래를 알고 있거든요. 또한 그 여인의 마음에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주므로 나는 남편이 5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5명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안다는 것은 이 여인으로서는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을 주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로서 내가 믿어도 되겠다.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은요, 초월적인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서부터 대화가 달라지는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먼저 가장 흠이 많은 여인에게 감동적인 만남으로 복음 증거의 효과를 크게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가장 허물이 많고 가장 약점이 많은 여자를 먼저 대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전역을 다 변화시키는 주님의 뜻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상류층이나 중류층의 사람을 만나면 이 여인것처럼 진지한 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여인만큼 감격적이고 순결한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생각은 그 여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 만족스럽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고백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말 안 해도 자기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2번째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여자가요,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괴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장소를 거론한다? 이것도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나 그 시대나 혼탁한 형식이나 제도, 독선적인 교권이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남방의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여자는 혼돈이 온 거예요. 이 앞에 계시는 분이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지 올바른 예배이고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이 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종의 교리를 가지고 교단을 말하듯이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정통성으로 보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의 예배를 정통성으로 보았는데 이 여자는 이분이 선지자다, 메시아다 라는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평상시에도 이 여자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가 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으로 상달되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진정한 예배의 성질을 배우라. 그들이 이때까지 드려온 예배는 모세 때의 예배로서 의식과 관습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한 영적 예배의 때가 되었다.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소 저 장소 의미를 모르면. 그런데 이제는 때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의 방법은 영적 예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저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예배,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그 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감동하고 감화하는 예배를 말씀하는 거죠.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면서 마음의 신앙은 메시아 신앙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바라는 메시아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나타나자 주님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이 여인은요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내가 메시아를 만나겠나? 나같이 천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나? 어둠 속에서 빛을 두려워하던 여인, 부패한 삶으로 이웃과 단절되었던 여인, 그가 이제 어두움의 사실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죽었던 관계가 소생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사회관이 달라졌습니다. 추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거듭난 생명의 주인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인격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물동이를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계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치 많은 사람들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와보라. 와보라.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과 남편 5대로 사니까는 대화도 단절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그런데 참으로 인간의 세계로 돌아온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이죠. 이런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